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장에서는 젊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6가지 사례 중에서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최근에 시청률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지닌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간음을 행하고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 모두 함께 파멸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제약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잘못된 욕구를 따르는 죄인들의 한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고 성적 유혹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닥쳐올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대안으로 선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악인에 대한 패망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의 관능적인 유혹하는 말이 사람의 일시적인 쾌락을 자극하고 또 음행의 제약을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로 교묘하게 합리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국은 마지막 궁극의 그 심판의 때에 쑥같이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그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먹고 있는 흔히 식용하는 이 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은 줄기를 가지고 둥글고 작은 열매와 흰색 잎이 달린 식물을 가리키는데 염분이 섞여 있는 독초를 가리킵니다. 또 음료와 함께한 결과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최고의 가치이며 모든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켜주는 만족감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잠언 기자는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녀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죄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지닌 인류는 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본능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모의 여인이 접근하여 유혹하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 데이팅이라는 유명한 성경적 연애관을 다룬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관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 저자는 결국 스스로도 성적인 죄를 지어서 타락의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각 개인마다 각자의 취약한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유혹에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유혹하는 음녀를 가까이 할수록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가지고 시험하거나 도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유익한 길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결함과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거나 사창가를 배회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이 본절에 언급된 음녀는 본질적으로 모든 악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악을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악은
음녀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악의 유혹을 피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근원에서 멀리하는 이 이치와 같이 악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 도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한 사람만이 이 전염병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산 자가 맞이할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신선함, 강인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수완이라는 것은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젊음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맞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움과 강인함과 신선함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인 청년의 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에 이르러서 이러한 죄악을 행한다라면 그 또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두 번째로 타인이 자신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자신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재물을 모두 탕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의 세 번째로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훈계와 책망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노년 생활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젊은 날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아름다운 젊음의 날이 헛되이 낭비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재산마저 다 탕진하게 되어서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자신의 살아왔던 나날들을 후회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16세의 나이에 카르타고에서 유학하면서 방탕한 삶을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한 아프리카 여인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모니카가 동거해 온 여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세례를 준비하여서 2년을 기다려서 정식으로 결혼하도록 하였지만 어거스틴은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잠언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는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함으로써 그녀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인 동시에 이 아내에게 많은 자녀를 두게 하여 그녀를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무조건 자녀가 많아야 복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충실하다라는 것이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한 여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맞이하여 혼인 예식에서 서원을 했던 것을 평생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에게 충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내로 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음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충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감정적인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유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음행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의 앞에 나아가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이미 실수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축복된 한 달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